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담대히 서서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칫하면 끌려가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직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일하는 충만한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요, 한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어요. 부르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부를 때 뒤에다 이 호칭을 붙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불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서를 받아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각하라고 부를 필요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하사를 빼고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요? 승천하신 이후의 일과 교회가 생겨나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 전에도 예수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조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3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28장 31절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 정도는 우리 이번 교회 다니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사와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이민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살면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되죠? 북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남한으로 이민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외워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억하기 좋게 세 칸씩 이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는데요, 첫 단락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칸을 한번 짚어보세요.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중간은 8장부터 12장, 세 번째는 13장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7, 8, 12, 13 끝. 왜 이거 하냐면요, 이거 머리에다 넣어놓고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 또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1, 7, 8, 12, 13 끝. 예, 이 단락마다 사역했던 주요 사역자들이 다릅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이 사역합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두 번째 칸까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1, 7, 8, 12, 13 끝. 베드로, 빌립, 바울. 그리고 사역했던 지역도 나눠집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사역했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은 어디서 사역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또 바울은 어디서 사역하죠?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자, 이제 이 9칸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면 사도행전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복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1, 7, 8, 12, 13 끝. 베드로, 빌립, 바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서 있죠? 지금 세 번째 칸, 마지막 칸 바로 옆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아직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사람 심령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염려스러운 현상들인 것이죠.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간증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람만 은혜 받고 그 사람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실 거야, 우리도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역사하셔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이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영적 충전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나누는 교제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평가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눠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5년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전생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들을 바라게 되었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거나 여인들과 방탕한 생활이나 술에 취하는 것이 더 이상 저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톨스토이를 만나주신 이후에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변해진 삶이 그에게 전도지가 된 것이죠. 다른 종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한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시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보도가 아니었어요. 목회자들의 잘못된 언행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수치는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독교에 호감을 갖게도 하고 반감을 갖게도 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언론에 나오는 그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이것은 다 간접적으로 듣는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뉴스에 나온 교회, 그 교회는 그 일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죠. 간접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만나는 성도가 다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는 그 소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장로님 아들, 목사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상처받고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해답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군사로 변화되었습니까? 핍박이 오면 다 숨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하던 복음이 이제는 튀어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은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선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속 증인들처럼 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전에 부끄러워했던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셔야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증인으로 살아갈 바에야 멋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멋있는 증인들 되십시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멋진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멋있는 증인으로 서려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날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묵상하시는 동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설득한다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던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선물을 갖다 앵긴다고 그들이 마음을 열던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던지는 말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선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 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 잡아줄 때 평소와는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감격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영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할 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전했다가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혹 복음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들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단들이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팀들이 이제 각자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앞에 저기 사거리는 신천지가 주로 나와서 전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수록 가야죠.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어린이들 다 없어졌어요. 청소년, 청년들 다 돼서 집 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해 전북에
34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입학식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37년이 되면 전체 전북에서 신입생 숫자가 0이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남았죠? 13년 남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간 떨리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앞을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도록, 예수님 알게 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주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마음속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벗어나서 나는 어린이날은 내 날이 아닌데 섭섭할 수 있지만 한번 다음 세대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청소년도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용기를 내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